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0월 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683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파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충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처럼 세세하지는 않으나 보통 누구의 뒤를 이어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지, 그가 역대 왕들 중에서 누구의 길을 따라 누구를 롤모델 또 본보기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는지, 또 어떻게 죽었으며 어디에 묻혔는지를 주로 서술하곤 합니다. 역사는 고루해 보일 수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과거 조선은 계승권을 가진 세자만이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배우면 누구나 통치자의 자질을 가지게 되며 이것이 영모의 씨앗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역대기를 통해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서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야 할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20절의 본문 말씀은 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의 인생을 적어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자신이 힘써 일궈낸 모든 유산들을 누리며 살길 바랬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여이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데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맏아들인 여호람에겐 왕권을 주었고요, 그의 아들들 그 남동생들에겐 재산과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분산하여 승계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평생 외교적 연합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했던 리더였습니다. 아마도 동생들이 맏형인 여호람을 잘 섬기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왕국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어려울 땐 서로를 돕고 의지하기를 꿈꿨습니다. 마치 시편 133편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사밧은 전쟁을 경험해봤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아들들에게 견고한 성읍과 풍족한 재산을 주어 그 어떤 외적이 침입해 한 성을 포위하더라도 형제간에 서로를 도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유다 왕국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맏아들 여호람은 그런 아름다운 비전을 수행하기엔 속 좁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모든 권력과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아버지의 결정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4, 5절의 이 기록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형제들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권력을 쥐자마자 그의 6 동생과 아우들을 섬기던 충직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에서 무참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여호람의 나이가 32, 다시 말해 죽임당한 동생들은 아직 10대, 20대밖에 안 된 앳된 청년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의 타락에는 그의 아내의 역할이 컸습니다. 생전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을 추진했던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여호람을 혼인시켰고 이 아달랴는 자기 부모인 이세벨을 쏙 빼닮아서 여호람 집안이 아합 왕같이 죽이고 빼앗는 폭정을 일삼는 가문이 되도록 부추겼고 6절 말씀처럼 여호람은 악을 행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를 멸절시키진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리란 약속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약속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여호람의 악행을 방치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과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의 채찍을 들어 왕국을 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8절과 10절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지배하에 벗어나 자기의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했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자기 권력을 위해서 형제를 죽였던 여호람은 정치적 신망을 완전히 잃었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에돔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폭군인 여호람을 버리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을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끌고 와 그를 포위했죠. 여호람은 야밤의 적을 기습해 위기를 넘겼지만 칼로는 이 떨어져 나간 에돔을 다시 수복하지 못했습니다. 또 에돔만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같은 유다 지파 소속인 림나의 반역은 여호람에게 정치적인 치명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애써 일구었던 유다 왕국의 견고한 연합이 와해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려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은 더 점입 가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 일례로 그는 자신이 자초한 이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기보단 이방신을 의지하고 산마다 산당을 세워 백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교도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호람과 그의 아내 아달랴로부터 시작된 종교적 타락은 한 부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점차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은 여호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이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람은 할아버지 아사 왕과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던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처럼 우상을 섬겨 예루살렘을 타락시켰고 선량하고 착했던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그의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재산과 그 자신의 몸으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6절이 말하는 것 같이 이미 와해된 유다 왕국의 국가 안보 체계는 이방 민족에게 좋은 침략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블레셋과 남방 아라비아 민족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몰려와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여호람을 도와줄 동맹군도 형제도 신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올라와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왕궁의 모든 재물과 막내 아들 제외한 모든 처자식을 빼앗겼고 그 황폐해진 왕궁에서 여호람은 창자에 병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과 같은 상황인 거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내와 자식들을 잃어버린 여호람의 실패와 그가 걸린 중대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냉대와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2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여러 날 이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증위하고 8년 동안 다스리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추모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신하들은 그를 왕가의 묘실에 안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참히 죽었으며 그의 뼈가루조차 왕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오늘 여호람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에겐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연합을 중시해 자기 아들을 우상이나 숭배했던 아합의 딸과 혼인시켰습니다. 그도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 아합과 혼약을 진행할 당시엔 아합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척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맏아들의 이 결혼은 자기 시동생들을 무참히 살육하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조건이나 직업이나 나이나 외모가 적당하다는 이유로 우리 아들, 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 보낸 일이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교회를 가본 적이 있대라던가 앞으로 교회를 다닐 거래라던가 아빠나 엄마가 교회를 다녀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소중한 내 아들, 딸들, 손주들을 사지로 내보낸 아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우리는 선지자 느헤미야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혼을 해도 가정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이 시대에 결혼마저 믿음의 결혼으로 하지 않는다면 집안이 다 그 책임을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자들은 바울의 권면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해야겠으나 안 믿는 사람과 굳이 혼인하진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기 이익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자기 권력과 재산,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잔인하게 자기 형제들을 짓밟고 충신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권력과 재산, 처자식과 본인의 생명마저 잃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와 권력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권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앉아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앞장서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사장이 늦게 출근하는 회사, 가장이 게으르고 방탕한 가정,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대체 누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른 새벽부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신앙의 리더들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 여호람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찬양할 대상은 오로지 우리와 더불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합과 여호람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따라 예수님처럼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로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여호람이 따랐던 아합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재화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천옥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혼과 가정을 향한 헌신을 통해 우리를 참된 가정으로 세우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각 가정들이 정말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이 천옥교회와 또 이 나라 대한민국 또한 이 세상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리더들이 한미 무역 협상과 같은 각종 외교 현안들을, 어려운 현안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들을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들과 믿음의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배우자들을 속히 보내주시옵고 또 그를 위해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